성경 말씀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맥주 감사절의 보통 유래는 이제 농경 사회를 살고 있었던 이제 그 가나안 이제 백성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뭔가 맥주 감사절 이렇게 이야기하면 뭔가 좀 어색해요. 왜냐하면 당장에 저만 해도 곡식의 첫 열매를 거뒀다라는데 첫 열매가 뭔지를 잘 몰라요. 첫 열매가 보리인가요? 장로님 혹시 첫 열매가 보리인가요? 네, 첫 열매가 보리래요. 저는 이걸 잘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농경 시대를 사는 게 아니라 이제 굉장히 빠른 이제 디지털 시대와 이제 4차 산업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뭔가 농사와 거리가 먼 이제 그런 삶을 살고 있으니까 뭔가 맥주 감사주일, 맥주 감사절 하면 좀 많이 어색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그런 맥주절의 진정한 의미들, 그냥 단순하게 그냥 곡식을 거뒀네, 감사하네, 뭐 땡큐 로드 이 수준을 넘어서 정말 하나님이 정말 지금까지 완벽하게 인도해 가셨던 그런 성령의 역사들을 좀 기대하며 좀 하나님께 좀 감사 고백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맥주절은 성경에서 나오는 예수님이 직접 명령하신 이제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특별한 절기로 맥주절의 이름이 맥주절을 포함해서 총 3가지로 나옵니다. 유월절 이후 7주가 지난 50일째 되는 날, 40일이 지난 50일째 되는 날을 기념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77절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헬라어로 50일째를 뜻한다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이제 77절, 맥주절 이거는 좀 어색하지만 오순절 하면은 굉장하게 이제 좀 여러분들 귀에 많이 익는 좀 그런 절기죠. 구약 시대 때 이 맥주절은 어떻게 드려졌냐면 밭에서 거둔 첫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이제 추수감사 절이었어요. 동시에 근데 이 맥주절날 동시에 같이 드렸던 특별한 이제 기념하는 날이 있었는데 그 날이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이 이 날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날로 기념하고 이제 그 날로 함께 기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월절 다음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날 양의 피 바르고 나서 출애굽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 도착을 해요. 그래서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모세가 그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에게서는 이 맥주절은 다른 한편으로는 이 율법을 굉장히 기념하고 우리 모세에게 주셨던, 우리 영적인 지도자 모세에게 주셨던 율법을 주셨던 그 날이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던 날인 거죠. 근데 참 놀랍게도 신약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 맥주절날 이제 성령의 그 역사를 부어 주셨죠.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이제 이제 6월절 다음 날 부활하셨죠. 하시고 난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시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10일 뒤 50일째 되는 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임재 역사가 그렇게 임하게 되어졌죠. 그래서 우리 제자들에게 그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졌는데 저는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좀 이게 생각이 많이 났어요. 예레미야서 31장 33절 말씀에 보면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로운 언약을, 새 언약을 내가 맺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새 언약을 맺을 건데 이전에 너희들과 맺었던 언약은 언제 맺었던 언약이냐?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세와 시내산에서 처음 맺었던 그 언약,
근데 그 언약이 어디에 쓰여져 있었나요? 네, 돌판에 쓰여져 있었잖아요. 옛 언약은 돌판에 새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율법을 너희들이 잘 지키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지만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벌을 주시겠대요. 근데 이 돌판 특성이 뭐예요? 모세가 처음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열받아서 그 돌판을 집어 던집니다. 그래서 깨버려요. 즉 뭐예요? 쉽게 깨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키기에는 되게 부담스럽고요. 우리는 이 언약을 쉽게 깨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그 옛 언약이 아닌 내가 너희들과 새 언약, 더욱더 구체적인 언약을 너희와 내가 맺을 건데 그 언약은 내가 돌판에 새긴 게 아니라 어디에 새겨요? 너희 마음에 새길 거야. 내가 그래서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될 거야. 내 백성이 될 거야. 근데 이 마음에 새기는 이 능력의 역사가 언제 나타나지나요? 네,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마음 가운데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네, 우리 마음 가운데 새 언약, 증표를 새기겠다고 하는데 그 증표가 뭐예요? 네, 성령 하나님을 너희 마음 가운데 새길 건데 그 성령의 역사가 언제 임했다고요? 오순절날이요, 맥주절날이요.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겠죠. 왜 굳이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이루어 나가셨을까요? 아마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맥주절이 그냥 너희들이 그냥 감사의 의미, 그냥 뭐 곡식을 잘 거뒀네, 뭐 돈 많이 벌었네, 이거의 의미를 넘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아마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으셨을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우리의 감사를 회복하길 바라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정말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었냐? 출애굽을 해서 해방되어져서 나왔어요. 엄청난 응답 가운데 있었잖아요. 드디어 이제 내가 노예 가운데서 내가 해방되어져서 나왔다. 처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그들이 처음 마주했던 현실이 뭐예요? 처음 마주했던 현실은요? 네, 그들이 마주했던 현실은 광야였어요. 답 없는 인생이죠. 우리는 그렇게 대부분 생각해요. 아, 내가 예수 믿으면 내 인생 대로가 탄탄하게 열릴 거야. 내 인생이 평탄해질 거야 라고 하는데 아니요. 처음 예수 믿고 났는데 우리의 인생길은 여전히 광야와 같은 인생길이에요. 답이 없는 인생길이죠. 근데 이 여정을 계속해서 가야 돼요. 이 광야는 얼마만큼 답이 없냐라고 했을 때 너무나도 환경이 거칠어요. 햇빛이 너무 뜨겁고요. 밤에는 또 기온이 너무 뚝 떨어져가지고 너무 추워요. 먹을 것도 없어요. 뱀과 장갈과 이 모든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는 수많은 해충들이 곳곳에 널려 있어요. 물도 없어요. 근데 그런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출애굽해서 갔는데 와, 이제 우리 출애굽했으니까 인생 탄탄대로를 갈 것 같은데 막상 나가서 보니까 광야와 같은 인생길, 답답한 현실, 우리의 인생이지 않나요? 뭔가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내 성적이 올라갈 것 같고, 내가 뭔가 하나님 믿으면 내가 뭔가 내 인생에 성공할 것 같고, 돈 잘 벌 것 같고, 우리 집이 평탄할 것 같고 하는데 오히려 더 문제가 많이 생기고요. 전혀 변하는 거 없고요. 우리 가정 가운데 왜 그렇게 문제가 많고요. 내 친구와의 갈등 관계는 왜 그렇게 많고요. 내 성적은 왜 바닥을 기고 있고요. 그 이유가 뭐예요? 네, 우리 인생은 마치 광야와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놓으셨나요? 그냥 너희들이 이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니들 마음대로 한번 잘 살아봐, 니들 좀 노력 좀 해봐, 광야 가운데서 너희들 어떻게 살아가는지 한번 내가 지켜볼게.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절대 홀로 두지 않으시고요, 성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데 어떻게 해요? 배고프면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의 배를 가득 채우시고요, 목마르다고 하면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가지고 그들의 목을 채우게 하시고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든지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그들 앞에
가장 앞서서 나가고요. 그리고 그들 위에 임재하고 있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사실상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거든요. 그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면서 그게 제일 앞으로 가고 그게 온 무리를 덮고 있으면서 뭘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네. 그거를 체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광야 같은 인생길 가면서 하나님이 너희들 네 마음대로 잘 먹고 잘 살아, 너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살아,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잖아. 내가 그리고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 가라고 내가 명령했잖아. 약속했잖아. 근데 너희들 인생길 마치 광야 가는 그 답 없는 인생길인 것 같지? 아니, 근데 너희들이 그 인생길 가운데서도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어. 배고프면 먹을 걸 다 채우고 목마르면 내가 물도 다 줄 것이며,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방황하고 있을 때 구름 기둥, 불 기둥처럼 내가 역사해서 너희들의 갈 길을 다 알려줄 거야.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결국에는 40년의 방황의 생활을, 광야 생활을 끝내고 나서 어디에 들어가나요? 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가운데서 들어가게 되어졌는데요. 이 조상 대대로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어요. 언제부터 약속하셨냐? 거의 한 500년, 600년 전에 선조 아브라함에게 처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 아브라함에게 처음 그랬잖아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가나안 땅을 처음에 아브라함이 갔어요. 갔는데 이방인의 계구로 가가지고 내 땅이 아닌 것처럼 손님처럼 있다가 요셉 시대 때 어떻게 해요? 네,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온 가족이.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대로,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서요. 정말 그때 나왔던 인구수만 250만 명에서 300만 명. 애굽에 내려갔던 사람들은 70명. 400년 만에 250만에서 300만 명의 숫자로 하나님이 늘리셔서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드디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으로 들어와서 그들이 마침내 자기 손으로 첫 곡식을 거두어서 만들어서 음식을 먹게 돼요. 여호수아서 5장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수확을 해요. 첫 수확을 해서 만든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어요. 이걸 먹었어요. 드디어 우리가 사실상 완벽하게 가나안 땅에 정복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지금 그 여리고 성문 앞에 있어요. 에덴 동편은 그 요단강 동쪽은 그들이 이미 땅을 차지했지만 그들의 지금 이제 안에 있었던 그 부분은 아직 차지 안 했어요. 가나안 땅을. 근데 그들이 이제 여리고 성 안 입구에 이제 도착을 했어요. 앞에 곡식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널브러져 있겠죠. 거기서 처음 그들이 곡식을 먹었어요. 거기서 자기네들이 추수한 곡식들을 먹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그리고 난 이후에 그 다음 날부터 40년간 내려오던 만나는 더 이상 오지 않았어요. 그 말은 뭐예요? 이제는 광야의 시대는 끝났고 새로운 가나안 시대가 열렸다라는 거예요. 이들 입장에서는 어떨 것 같아요? 40년 동안 답 없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간신히 주시는 그 매일의 음식, 그 만나 없으면, 왜냐 만나는 하루 놔두면 썩어가지고 없어지거든요. 근데 창고에 저장해 두고 싶어서 저장 못했던 그 음식이 이제 끊기고요. 이제 내가 수확했던, 내가 이제 좀 평안하게 했던, 이제 좀 마음의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요? 이들 마음 가운데는 어땠을 것 같아요? 이들이 처음 이제 만나를 더 이상 먹지 않고 그들이 얻었던 그 곡식으로, 그들이 수확했던 그 곡식으로 그들이 음식을 해서 먹는데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뭐가 생겼을까요? 엄청난 감사와 감격이 생겼겠죠. 왜요? 답 없는 인생이었잖아요. 완전 답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버렸잖아요. 답이 생겼잖아요.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가장 정확한 인도하심 가운데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뭔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것들을 얻었습니까? 이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지고 처음부터 집을 짓고 뭔가를 했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가자마자 그 성읍을 그대로 차지했어요. 신명기 6장 말씀에 보면 나와 있어요. 너희들이 그 가나안 족속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집, 땅, 밭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그대로 다 가지고 갈 거야. 너희들이 뭔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너희들에게 다 줬어. 줄 거야. 그 사실이 여호수아 5장에 바로 나타났어요. 그들 입장에서는 어떨 것 같아요? 엄청난 감격과 감사가 나오겠죠. 왜 감격과 감사가 나와요? 답 없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인도하셨네? 완벽하게 인도해 가셨네? 우리가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대단해서 그랬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 하나 제대로 가진 민족이 아니에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했는데 어떻게 뭐 철제 무기를 들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 어떻게 싸워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완벽하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요. 누구의 도우심으로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요. 근데 이게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예요? 우리에게는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잖아요. 하나님이 이 성경책을 통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 이 모습 보면서 여러분들은 뭘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뭘 붙잡아야 돼요? 아, 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구나.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내가 곧 또 다른 뭘 보내요? 보혜사를 보내겠대요. 보혜사를 보내서요. 보혜사는 보호해 주시고요. 은혜 주시고요. 가르치신대요. 네. 너희들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할 거고요. 너희들이 때로는 쓰러져 있고 넘어져 있어. 내가 은혜 베풀어서 너희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요. 너희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데 그 인생길 가운데 내가 너희들을 가야 될 길조차도 다 알려줘서 너희들을 완벽하게 내가 인도해 갈 거야. 이 보혜사 성령이 어디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 마음 가운데 거하신다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각각 거하신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가 있어요? 네, 이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돼요. 혹시 내 인생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처럼 답 없는 인생입니까? 혹시라도 뭐 여기 저희 되게 감사하게 저희 그 부산에 또 운동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운동하는 이 부분이 솔직히 쉽지는 않아요. 저도 제가 이제 강릉에 있을 때 그 아는 동생이 이제 야구 강릉고에서 이제 야구를 하는데 지금 그 친구 지금 기아 타이거즈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어느 정도까지 하냐 자기 미래에 그 답이 없어요. 내가 과연 신인 드래프트 그나마 야구 시장은 넓잖아요. 내가 그나마 여기서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뭐 할 수 있을까? 굉장한 그 중학교 고등학생 아이가 그 고민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어요. 답 없는 인생인 것처럼 보여요. 구속은 안 나와요. 근데 구속이 갑자기 10kg가 올라갔더라고요. 그런 답 없는 인생 가운데 우리 운동하는 친구들 어때요? 내가 축구를 하고 있는데 내가 과연 이 실력 가지고 내가 광주 FC라도 들어갈 수 있을까? 잘 가요 광주 FC죠. 보통은 K2, K3 가가지고 아니면 2군 가서 하다가 빛을 못 발하는 경우도 훨씬 많아요. 해외는 꿈도 못 꾸죠. 해외 가려면 어느 정도 해야 돼요? 해외에서 뜨려면 손흥민만큼 해야 되는데요. 과연 그렇게 내가 할 수 있을까? 내 실력 보면 불가능한데, 내 연습량 보면 불가능한데, 또 우리 또 유도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과연 내가 뭐 최민호처럼 이원희처럼 내가 막 한판승 해가지고 내가 올림픽 메달 따고 내가 아시안 게임 나가가지고 금메달 따고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그거 못하면은 내 인생 망할 것 같은데. 자, 우리 또 공부하는 친구들, 우리 다들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이번에 이번 주 지난주가 이제 대부분 중간고사고 좀 늦게 보는 친구들 이번 주죠. 내 성적 보면 광야잖아요. 답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성적 보면 완전 광야잖아요.
어떻게 그 점수 그 하나님의 그 비를 그렇게 많이 내려주시는지 성적이 쫙 떨어지잖아요. 타타타타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매일 매일 맞잖아요. 하나님이 뭐 동그라미는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다 비만 내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오죽했으면 제가 한 친구한테 제가 약속했잖아요. 너 80점 넘으면 내가 아웃백 사줄게 그랬는데 저한테 답장이 왔더라고요. 전도사님 불가능한 것 같아요. 제 인생은 망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내가 70점만 넘기면 해줄게. 불가능하대요. 자기네들은. 광야와 같은 시험 성적. 근데 그 성적 가지고 어떻게 해요? 또 성적 또 80점, 90점 또 잘 나왔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내가 고등학교 가면 내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그거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을까? 답답해요. 그렇게 좋은 대학을 나왔는데 지금 봐요. 서울대 나오고 스카이 연고대 나오고 카이스트는 뭐 다 연고직으로 빠지니까. 그런데 제외하고는 그런데 친구들조차도 어떻게 해요? 지금 직장에 제대로 들어가질 못해요. 그런 인생 보면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거기다가 우리 선생님들 어떻게 해요? 요즘에 그놈의 부동산이 꽁꽁 묶여가지고 대출도 안 돼가지고 답도 없고 내가 과연 내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을까? 우리 집은 어떻게 할까? 수많은 걱정과 고민과. 근데 우리 인생 보면 볼수록 뭐예요? 광야 같은 인생이에요. 답 없는 인생이에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인생 해결이 잘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이에요. 너희들 마치 인생 광야길 갔잖아. 한 치 앞도 모르는 너희들 인생길 가잖아. 근데 내가 뭐 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완벽하게 인도해 갔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혜사 성령으로 너희와 항상 함께하며 완벽하게 인도해 갈 거야.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인생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내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 느껴지지 전혀 내가 없는 것처럼 나는 딴 데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아니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나는 너희와 함께하고 있어.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함께하고 있어. 완벽하게 인도해 가고 있어. 그래서 아마 우리 모든 선생님들 다 굉장히 공감하실 거예요. 당장에 내가 젊었을 때는 내가 어렸을 때는 내 인생에 참 답 없는 인생처럼 보였지만 지금 다 뒤돌아서 보잖아요. 어찌나 하나님이 가장 완벽하게 인도해 가셨는지. 아마 어른들 되면 굉장히 그럴 거예요. 뭐 제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생각해보세요. 태어나자마자 아버지가 위암 걸리시고 6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7살 때 어머니 암 걸리시고 네 혼자밖에 없는 그 인생 가운데서 와 그때 당시에는 그 7살짜리가 엄마가 집에 없어요. 엄마가 병원에 있어요. 수술한다고. 아빠는 이미 돌아가셨고요. 얼마나 답 없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교회 성도님들 집에서 이곳저곳 네 그러면서 맡겨지면서 살았어요. 그 인생 보면 어때요? 네, 답 없는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 지금 생각해 보면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지금 제 인생 보면 사람들이 그래요. 모든 사람들 그래요. 제 이야기를 들으면 jon생 어떻게 살았어요? 저도 솔직히 몰라요. 어떻게 살았는지. 살다 보니까 되어지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가장 완벽하게 인도해가면서요. 지금 제 인생 보면은 사람들이 다 너무 행복해 보인다 그래요. 뭐 예쁜 와이프를 만나고 제 얼굴에 그런 와이프를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다들 제가 한 번씩 제 아기 사진을 인스타에 올리면은 다들 그래요. 어떻게 이런 아이가 전도사님 얼굴에서 태어날 수가 있냐? 제가 어렸을 때 제가 더 이뻤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더 이뻤어요. 역변을 했어요. 제가 그 역변의 아이콘이 2명이 있죠. 배장현 목사님과 저 이제 예일교회 정말 이뻤지만 그 배준효가 나중에 커서 배장현이 되어집니다. 예, 그 우리 시영이가 커서 저희가 되어질 수가 있어요. 잘못 크면 그러니까 역변의 아이콘. 그래서 저희 사촌 누나들이 저를 10년 만에 봤어요. 저를 못 알아봤어요. 그 이쁜 아이가 어디 갔냐. 그래서 그랬는데 아무튼 왜 얘기가 일로 갔죠? 아무튼 우리 인생길을 바라보면서 어때요? 답 없는 인생이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해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이 전혀 안 믿어지고 하나님 어디 있는지 지금 안 보여지는 것 같아요? 네, 괜찮아요.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느끼기 위해서는 좀 체험하기 위해서는 좀 맛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향한 작은 시간을 드리면 돼요. 그 작은 시간이요. 가장 중요한 건 이 작은 시간 드리는 게 제일 중요해요. 큰 시간을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 작은 시간이 뭐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나는 지금 잘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지만 하나님 지금도 보혜사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죠. 내 인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작은 믿음의 고백 하나, 그 작은 믿음의 고백 하나, 그게 뭘 해요? 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역사해 가신다라는 이 사실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작은 시간들이 모여서 결국엔 뭐가 되어져요? 네, 하나님을 정말 체험하는 큰 시간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큰 시간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보통 수련회 가면은 앞에 뜨겁게 찬양하니까 막 소리 지르고 손 들고 찬양하니까 그때는 뭔가 하나님의 능력과 보이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지. 근데 어때요? 집에 가면은 없어요. 집에 가면 리셋이에요. 근데 이 작은 시간, 내가 집에 있는 그 시간 동안, 혼자 있는 시간 동안 작은 시간 이 하나만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보다 더 크게 응답해 가세요.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작은 시간을 계속해서 가지면서 매일의 삶 속에서 보이사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잖아요. 어떻게 되어지냐? 내 모든 삶과 내 모든 것들이 어디까지 연결되어지냐? 감사를 넘어서 하나님께 내 인생은 영광 돌리는 인생이구나, 이렇게 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맥주절의 의미예요. 맥주절의 의미는 아까 이야기했죠. 그냥 내가 그냥 이렇게 곡식 거뒀네, 돈 잘 벌었네, 그 수준이 아니라 답 없는 광야와 같은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도해 가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완벽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삶을 통해서 결국에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되어지는 삶을 살게끔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맥주절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특별히 좀 맥주절, 7월달 이번에 또 7월달 시작되어지죠. 7월달부터 시작되어지면서 우리가 여름 훈련들이 본격적으로 많이 진행되어져요. 여름 훈련들이 진행되어지는데 하나님, 이 여름 훈련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또 이 여름 훈련을 기점으로 해서 이 작은 시간,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이 작은 시간을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훈련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 오늘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가는 정말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광야 같은 삶 속에서 나를 지키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으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정말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해 가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날마다